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4장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9절 말씀은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귀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회파가 되었습니다.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는 노약자 아니면 병든 자만 남아있습니다. 텅 빈 유다 땅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의 신앙을 능멸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로 잡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적적인 은혜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성벽을 수축해야 되겠는데 성벽을 수축할 길이 없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모두 범죄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이 성벽을 수축하려고 하면은 방해 공작을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이사야가 기도 제목을 적어보니요, 아마 100가지 이상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로 요약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주여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 기도 속에는 무엇이나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어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에 돈을 쓰려고 1년 동안을 돈을 모으고 저축해 둡니다. 6월절이 되면 새 옷을 입고 먹는 것도 최고로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그럽니다. 돈을 씁니다. 새 옷을 입고 먹는 것도 잘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유대인이 랍비에게 가서 나는 6월절을 앞두고 근심걱정이 많습니다. 6월절에
포도주를 살 돈도 없고요. 빵을 살 돈도 없습니다. 아내가 옷을 사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총 돈이 얼마나 들겠어? 그랬더니 미국 돈으로 한 200불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200불이 필요한데 200불만 주세요. 이 기도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아도 이스라엘의 문제가 산더미 같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그러면 모든 기도는 이 안에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요, 1666년부터요, 1월 첫 주일이 되면 모든 교회가 이사야 6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는 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작한 날을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나라 세운 날을 개천절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미국은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건국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개천, 하늘이 열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250여 국가 중에서 그렇게 개천절을 이야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그때 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재헌국회를 개회하면서 느닷없이 순서에도 없는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개회 기도해 주세요.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때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개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나라가 IT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제1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기술, 배를 만드는 조선기술도 세계의 제1위입니다. 세계에서 교단별로 보면요, 교단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큰 교회가 옛날에는 영락교회였습니다. 또 순복음교회는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감리교도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늘을 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나라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강림하시라는 그 뜻은요,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좀 내리오셔서 봐주세요. 이게 이 기도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좀 이 형편을 봐주세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 본래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까? 천교도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형편을 보시옵소서. 좀 봐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생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와서 우리 사정을 좀 봐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옛날 영국의 어떤 왕이 사냥을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산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의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왕의 일행은 지금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오막살이에 사는 사람이 왕의 일행을 발견하고 길을 안내해서 무사히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 시골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나와 우리의 일행을 살렸으니 당신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어. 이 시골 사람이 뭐 욕심도 없고 다른 소원이 없어서 그만 모든 소원은 그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게 이 시골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언제 가리이다 이렇게 통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요, 이 시골 가는 길이 험하니까 길을 신장로로 잘 닦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물이 시원치 않으니까 우물을 파줍니다. 왕이 하룻밤을 지내서야 되기 때문에 집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에 침대가 없다고 침대를 또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왕 하나가 왔다 가니까 말이죠. 이 집은 새 집이 되었습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이 저 시골 저 농부의 집이 이거 대단한 집이로구나. 왕이 와서 머물다니. 그러니까 거기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잘 뵈려고 바리바리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사귀자고 합니다. 여러분, 왕 하나 왔다 가면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듯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 우리의 형편은 모두 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요, 특별히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선대해 주신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나라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선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대로 장족만 50만이니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 이상은 됐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도착한 데는 홍해바다 앞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면 이 농사는 누가 하며 이 성은 누가 지으며 노동력을 다 잃게 되니까 다시 잡으려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바로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전법의 무식한 신이로구나. 어떻게 홍해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느냐. 너희들은 이제 도간에든 쥐다. 몽땅 너희들을 잡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앞에 도착해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원망불평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이때 이제 모세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오늘 본 애굽의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실 때는 다 뜻이 있는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아수르 사람은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유대 나라를 괴롭힌 나라올시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올시다. 그놈의 나라는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배가 잘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도요, 잘 살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참 웃습니다. 마지막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다. 유종의 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제 요나가 탄 배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로 인하여 이 풍랑이 일어났는가? 제비를 뽑자 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풍랑이 나의 영고인 줄 아노라.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의 풍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고기입니다. 아마 고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2박 3일을 있는데 거기 가서 요나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도망을 간 죄도 용서해 주시오. 고기가 느니웨 쪽으로 가서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느니웨에 가서 전도했더니 의외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과 종들에 이르기까지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은 살리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 없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중국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쌀을 좀 구해주세요. 그러나 선교사가 무슨 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집합시켜 놓고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을 기도하는데요, 하루는 앞마당에 쌀이 쏟아져 수북이 쌓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쌀을 가지고 가서 밥을 지어서 잘 먹었습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도대체 이 쌀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중국 아침 조간 신문에 몽골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쌀 창고 하나가 번쩍 날아와서 중국 땅으로 날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요, 상상을 초월한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성공한 이유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늘을 열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보는데요, 결과만 보지 마세요. 이 결과의 원인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 요셉은 성공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로 아름답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모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의 기도 제목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은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쫄딱 망하고 유치장에도 가야 될 판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뭔가니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돈
만불만 있으면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가가 이왕 망한 거 제로로 시작해보자. 남아있는 만불을 그만 교회 짓는데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자. 그 돈으로 망고나무 밑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현지 교인들이 이 사연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부도교회라, 부도난교회라 이거예요. 부도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한국의 사업가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요 11조가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1조가 다달이 5,000불이라 하는 것은 5만 불 수입이 다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해 주신다.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하늘을 가르치고 하나님 저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때 얘기예요. 이제 웬만한 건 반반한 사람들은 이 공산당들을 들어와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모두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는 너 직업이 뭐야 하면 다 노동하고 농사꾼이라 그럽니다. 다 거짓말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이 들통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농사 짓고 노동하던 사람은 손을 보면요 손바닥에 딱딱한 굳은 살이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 하나도 안 진 사람이 농사꾼이라고 하니까 이놈 거짓말했다고 당장 죽이는 거죠. 쭉 줄을 서서 이제 너 뭐 했어 이걸 묻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그만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나에게 오셔서 이 어려운 처지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나는 네 직업이 뭐냐고 그럴 때에 내가 거짓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목사님 차례가 와서 넌 직업이 뭐야? 그랬더니 저는 약장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파는데? 신약과 구약을 팝니다. 그 약이 무엇에 유효한데? 그러게 죽은 사람, 죽을 사람 살리는 데는 명약이 옳시다. 그랬더니 그 좋은 일 많이 했구만. 저리 가라고. 그래서 보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를 선대해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치고 강림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노예가 애굽의 총이 되시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치고 강림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오시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내 죄를 기억하지 마옵시고 이 말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영을 가진 자에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와주세요. 나에게 왜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아름다운 일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버핏이라는 미국 사람이 그 사람 말만 들어도 투자하면 수백만 불씩 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투자의 귀재입니다.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나하고 정신 먹을 사람을 모집합니다. 경매를 붙입니다. 거기서 최고 많이 낸다는 사람하고 정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낙찰자가 65만 불이올시다. 예. 6억 5천만 원, 한국 돈으로는요. 65만 불이올시다. 버핏이라는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 65만 불을 가지고는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양로원에, 고아원에 기부합니다. 그분하고 정신 같이 한 사람은 돈을 벌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하고 돈 내고 정신 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최고의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의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수지하고 연결이 되면 물이 나오고요. 발전소하고 연결하면 전기가 오듯이 하나님과 연결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가지 문제를 한마디 기도로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강림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형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1000가지 문제가 선하게 아름답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은 그 후에 성복을 쌓고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불탄 가옥들을 다시 지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땅은 강원도 땅만 하지만요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여기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